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온 아브라함은 그 약속한 땅에서 맞아들였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게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팔아먹는 일까지 해버립니다. 이렇듯 어두운 현실 앞에서 비참한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미세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내도 되찾아오게 하시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왔던 그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말씀을 곱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삶을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밝은 믿음이 있다면 여전히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소유가 문제였어요. 이로 인해서 롯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고 한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선택할 우선권도 롯에게 먼저 줍니다. 이쯤 되면 롯은 아버지와 같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아유, 제가 어떻게 먼저 고릅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저는 계속 삼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아무 고민 없이 아니 너무 즐거워하면서 자신이 갈 땅을 선택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롯이 어떠한 기준으로 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어떠한지는 우리가 어젯밤에 살펴보았었어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떠한 것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를 떠나보냅니다. 롯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누가 뭐래도 롯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롯한테 이제 너가 가라라고 했을 때 야, 이제 정말 가니까 야, 그렇다고 정말 이렇게 진짜 가버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롯을 보면서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마음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가 떠남으로 인해서 마치 나중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있잖아요. 그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두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그 심정과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참 힘겨워 보여요.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이 길은 외롭기도 합니다. 외로움의 길. 지금 아브라함이요. 홀로 남겨졌어요. 그 홀로 남겨져서 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홀로 남겨져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에 그 외로움의 순간에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 좋은 시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롯이 선택한 그 땅에 대한 미련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롯이 선택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한테는 그건 미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죠. 롯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참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다양한 어려움의 종류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사람으로 인한 것. 사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가장 기쁘고 할 때도 사람 때문이고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롭고 마음 아프고 할 때에도 사람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요. 나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다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왜곡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난 저 사람이 너무 싫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다가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다 보니 이 사랑하는 방식이 또 틀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그러니 서로 사랑한다고 모였는데 또 거기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마음에 맞는 사랑하는 방식도 맞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고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헤어질 때가 옵니다. 죽음이라든지 뭐 이별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다윗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해요. 주께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본 경험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헤어졌거나 뭐 이별을 했거나 그런 경험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때의 외로움을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거하면서 불을 쌓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관대함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잘 지낼 때는 없었는데, 말씀이 없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임하시나요? 사랑하는 롯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은 것과 같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예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 준비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애굽을 다녀왔습니다. 아브라함만 갔다 온 게 아니라 롯도 늘 함께 다녔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먹었고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롯은 무엇을 보았나요? 애굽의 번영을 보았어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걸 경험하지만 사람은 다른 걸 또 경험합니다. 우리가 여기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나의 비천한 모습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커녕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이면서 졸음을 참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거예요. 그러니 이 외로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때 사실 가장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럼 술로 그걸 달래겠습니까? 뭘로 그걸 달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뭐 그런 외로움에 빠지면 술을 먹고 뭐 다른 걸 즐기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채워지던가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이 있는데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가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 선고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파산 선고를 당했으면 자, 내가 뭐 빚을 많이 졌어요. 이제 더 이상 갚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럼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뭘 해도 회생할 길이 없어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예요. 그러면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빚을 많이 져고 해도 뭐 뒤에 믿을 구석 하나 있으면 저 사람 그래도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좀 이길 수 있을 거야. 뭐 며칠만 좀 버티면 잘 될 거야. 그런 상태면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죠. 근데 진짜 가난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정말 끝이구나. 그 상태예요. 근데 뭐가?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그 순간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기근을 보내십니다. 궁핍한 시절을 보내게 하시고 가난한 때를 보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이별의 아픔도 겪게 하시고 가난해질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에 파산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들이에요. 기회들. 그런데도 우리는 잘 가난해지지 않거든요. 육신적으로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부유해져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기근 있고 궁핍 있고 이렇게 하다고 해보세요. 뭐 먹을 것이 당장 없어요. 진짜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저절로 가난해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그럴수록 더 강팍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불타오르고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불타오르면서 절대 가난해지지 않아요. 저절로 가난해지지 않아요. 더 강팍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한테 흔들어 가시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그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이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어떻게 보면 롯이 지금 아브라함을 떠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롯을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롯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한테 뭘 말씀하셨죠?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본토,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어요. 롯은 이 셋 중에 뭐가 해당됩니까? 롯은 친척입니다. 친척.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했다면 사실 아버지도 버리고 롯도 버리고 그냥 자기 가족만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사실 데아라 아버지하고도 같이 움직이고 롯도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근데 이 롯을 버리지 못하는 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일찍 잃은 이 롯에 대한 마음도 있고 그를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이 롯이 나중에 나의 상속자가 되어 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롯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분리하죠.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대상을 분리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지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순간 내 앞에서 사라지는데 그냥 괜찮게 지낼 사람은 없거든요. 그때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예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준비된 마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읽어보죠. 14절, 17절.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라. 어젯밤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시라고. 롯이 뭘 했죠? 자,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을 때 롯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겁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롯이 본 것은 물이 넉넉한 그 요단 지역, 그 소알 땅, 그 지역 땅을 본 겁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땅,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에 부합한 땅, 내가 저기에 가면 나는 아주 소중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땅이 롯의 눈에는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것이 차이입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정말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아주 훌륭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 소돔 땅이 그 눈에 들어왔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하면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그 약속의 땅을 뭐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이 가서 그 열매들 따오고 포도 따오고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애굽 땅. 그다음에 자,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공통점은 뭡니까? 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 고대 문명이 거기서 발상됐잖아요. 애굽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 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큰 강이 있고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그런 곳에 있다가 하란에도 갔고 하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애굽에 갔었는데 그 다음에 롯이 보는 소돔도 마찬가지였고 아직 여호와께서 심판하기 전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란 말입니다. 거기 특징이 그 소돔도 물이 넉넉한 땅. 가나안은 물이 없어요. 강이 없어요. 비가 오면 땅이 흡수한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해 두어야 되는데 저장할 땅이 없는 겁니다. 강이라고 하는 게 요단강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작은 강이에요. 우리 한강 같은 그런 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실개천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러니 이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살려면 비가 와야 돼요. 농사 짓고 살려면 비가 와야 돼요. 저수지 같은 게 없어요. 천수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천수답.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리라. 이걸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비가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니 원래 그 땅은 척박하고 비도 없고 뭐 그런 땅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냥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셔서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인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지만 그 땅은 사실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면 뭘 받고 싶으십니까? 다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걸 받고 싶잖아요. 아이가 생일에 엄마한테 선물 달라고 했는데 뭘 달라고 합니까? 정말 내가 받고 싶은 좋은 거, 뭐 비싸더라도. 근데 엄마가 선물이라고 딱 줬는데 빈 그릇을 딱 주는 거예요. 빈 그릇을. 자, 너는 이 그릇을 받아라. 이것이 다 채워질 것이다.
뭡니까 그게 빈 그릇.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게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다 만드시고 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은 없지만 아직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세요. 약속.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보고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두운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땅에서 살려고 하는데 뭐 부동산 증서라도 그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소유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 터잡고 살고 있고 좋은 데는 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진짜 나한테 주어진 소유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신 건 그냥 말씀뿐이에요. 약속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약속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슨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뭘 약속해 주셨나요? 내가 너를 승진시켜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집을 크게 옮기게 해주겠다. 10년만 기다려라. 내가 널 결혼시켜 주겠다. 뭐 이런 겁니까? 솔직히 저도 하나님의 약속하는데 도대체 뭔 약속을 나한테 해주셨나 개인적으로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 우리와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겁니다. 뭐 나한테 무슨 뭐 좋은 회사를 주겠다, 뭐 너는 성공해서 뭐 하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새해가 시작됐지만 사실 이 새해가 두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떡하나 이러면서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러면 돈이 생겨야 되는데 돈이 생길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건강이 어려워서 힘드세요? 그럼 건강이 생겨야 되는데 건강은 점점 쇠약해져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내 몸이 건강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건강해지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힘이 됩니까? 그 상황에서? 돈을 주셔야지. 힘을 주셔야지. 뭐 승진을 시켜주셔야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좀 혼내주셔야지. 그런 게 없잖아요. 현실은.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믿는 것 자체로 정말로 힘이 나요. 돈이 없어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녀와서 그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팔아먹었는데 그게 뭐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생활태도 있잖아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처하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늘 했던 선택이 뭐였을까요? 거짓과 타협이었던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지 않다가 이때만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건 아브라함의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 생길 때 내가 하는 반응들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반응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일만 당하면 늘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회피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애굽에 다녀오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애굽의 휘황찬란한 모습에 눈이 확 돌아가서 역시 애굽에 온 게 잘한 거야. 뭐 아내를 팔아먹더라도 여기 있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거야.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 타협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타협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어제 했던 롯이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둘을 그냥 짬뽕 시켜버려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이게 너무 풍요로워.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랬던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뭐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갔다는 그 말은 아니고요. 알죠. 목적지 알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 땅을 주셨다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뭐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오늘 눈 떠보고 어디입니까 이러고 갔던 건 아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다만 그 땅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땅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거기가 좋은 곳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거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부터 시작입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던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갈대우르에서 데라하고 이 아브라함은 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말해준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원래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을 주시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럼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믿음이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떠나라, 가라,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걸 경험해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런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는 거죠. 사실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믿음이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지시나요? 여기서 관대함을 보이죠. 그 롯에게. 이 관대함을 보일 수 있는 것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관대함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관대함은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인해야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나올 수 있는 게 관대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본성대로 하자면, 야, 내가 너보다 나이 많고 내가 원래 이 모든 걸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선택할게. 너는 그냥 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본래의 모습이고, 근데 관대함을 베푼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여기 13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완성된 모습이 13장에 나온 걸까요? 여러분, 몇 장 뒤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아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뭘 보고 믿습니까? 나한테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뭘 보고 믿죠? 하나님을 뭘 보고 믿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렇게 확신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요. 늘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은 너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평안함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의 풍요로움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첫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떠나고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팔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한다면 거기서 아브라함은 큰 벌을 받고 쫓겨나야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많은 재물을 주시면서 벌은 저기 바로가 가서 받고 이런 거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신뢰해야죠. 나는 못 지킵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하란 말 아닙니다. 이제 대놓고 어차피 복 주시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힘든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그냥 주진 않으세요. 그에 마땅한 대가도 함께 주실 겁니다. 아주 죽도록 힘들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을 용납하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실패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실패 딱 한 번 하고 13장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됐다면 오늘로 사경의 주제는 끝나면 됩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다른 어둠의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 7, 8주 이상 더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거예요. 자,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결단하고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로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나요? 그날 이후로 나는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지금까지? 아니죠. 사람은 정말 희한하게 죄를 짓는데 내가 그동안 지어보지 않은 죄를 창조해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죄를 또 짓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해서 이 죄를 그만둘게요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다음날 또 짓고 있는 죄는 그 짓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한테 팔아먹었는데 그리고 이런 교훈을 받고 지금 돌아와서 제단 쌓고 회개하고 막 했잖아요. 어제 보니까. 그러면서 관대함으로 나오고. 그럼 이런 일을 다시는 안 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20장에 가면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아내를 또 팔아넘겨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걸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똑같이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거 하고 그렇게 혼났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또 한다고요. 똑같은 일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냐. 내가 정말 최고로 두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그 부분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부터 나의 가치를 찾는다면 곧 현타가 찾아올 겁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허무하고 힘든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걸 지난 주일에 살펴본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잖아요. 왜?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버리세요. 그러니 눈을 들어서 세상의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나한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과도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 그래서 먼저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롯이 눈에 보이기에 정말 좋고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 땅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주신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눈에 보라고 한 이 땅은 동서남북으로 쭉 둘러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기 참 힘든 땅인데 그나마 살기 좋은 땅들은 거기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이미 다 터잡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뭐 살만한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 보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출해 오는데 그럼 318명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이고 또 그 외에도 뭐 노비들이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까? 그리고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 염소, 나귀 뭐 이런 것들을 쫙 데리고 있을 것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땅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 한 400명, 500명이 살고 있는 그 장막 하나씩만 쳐도 그 차지할 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뭐 아브라함 가족이 다 떠나서 왔다고 해서 그냥 아브라함 가족 아내 사례랑 둘만 딱 다니면서 뭐 텐트 하나 치고 그렇게 사는 그런 낭만적인 야영 생활이고 그런 게 절대 아니죠. 수백 명이 움직이고 있고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갈 땅이 없으니까 지금 롯하고도 싸워서 롯을 내보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근데 처음에 12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요. 이제 너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하니까 땅을 이제 드디어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건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부유해지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족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죽으면 끝이에요. 이제 그 뭐 대를 이어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땅을 누구한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니 지금 자손이 없는데? 근데 자손에게 주리니라는 건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티끌을 셀 수 있어요? 티끌, 여기 먼지거든요.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를 셀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셀 수 있다고 하잖아요. 셀 수 있을진데 그럼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뭐냐면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으니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강조법이에요. 하나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근데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어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거의 뭐 75세 이상 됐어요.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결핍이었고 아픔이었고 이건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들이 뚝 하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종과 횡으로. 길이와 너비인데 종과 횡이잖아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게 이 당시 부동산 계약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땅을 다녀보는 겁니다. 쭉. 그러면서 내가 소유할 땅을 다 다녀보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그 땅을 다 다녀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누구일까요? 자유롭게 땅을 다닐 수 있는 사람. 왕이에요, 왕. 왕. 이 땅은 왕의 거잖아요. 그러니 뭐 알렉산더가 그렇게 헬라 제국을 쫙 세웠을 때 솔직히 그 사람이 뭐 그 땅을 다 다녀볼 수 있겠어요? 하루 만에 뭐 다 다녀보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그 땅이 다 내 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왕은. 그리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징적으로 국경지대를 방문하면서 다녀보면서 이게 내 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사실 그 땅을 이렇게 종과 횡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겠어요? 주인입니다. 주인. 땅의 주인. 내가 그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땅의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근데 내가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임장한다고. 요즘 임장이라 그러죠. 뭐 내가 여기 좀 살아보려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막 돌아다니도록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사진 찍고 저렇게 하라고 가만히 두겠어요, 주인이? 당장 내쫓고. 안 되면 막 싸움도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닌다는 건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이 땅이 내 땅이기 때문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근데 이 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너는 이 땅에서 마음껏 다녀라. 안전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랑하는 롯을 떠나보낸 홀로 남은 아브라함,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반복입니다. 약속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시죠.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꾸로 갔다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갈 때와 거꾸로.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으로 갔고 그다음에 베들과 아이 사이로 갔다 다음에 그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동선대로 한다면 12장에서 봤던 것대로 한다면 세겜으로 가야죠.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겜으로 북쪽으로 가야 되지만 근데 동선을 바꾸죠. 헤브론으로 가는데 헤브론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이 내용만 보면 종과 횡으로 다 다녀봐라 했는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그 땅을 다 다녀보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헤브론으로 옵니다. 정착지를 헤브론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그 헤브론으로 가는 그 땅을 밟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계속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그 땅을 밟고 해서 헤브론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거주한 거잖아요. 장막을 쌓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그 사라가 죽고 나면 막벨라 굴이라고 해서 그걸 돈 주고 사서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로 거기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소유를 만들잖아요. 아직 땅이 확실하게 내 땅이 된 것도 아니고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 명의 자손도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면서 걷고 걸어서 헤브론에 온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지대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 그 헤브론에 딱 있으면 가나안 땅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굳이 두루 다녀보지 않아도 그 위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 내 자손들에게 주신다. 아직은 내 이름으로 된 땅도 없고 내 소유로 확정된 땅도 없고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없지만 그러나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걸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여기 헤브론에 와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한다고 했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한 것도 그거였죠. 세겜에 가서도 거기서도 이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게 이 당시에도 가나안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신에게 제사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뭔가 거룩한 신령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 아래가.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제단에다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 그러니 아브라함은 따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도 한 일이 그거였고,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옮기면서도 제단을 쌓고, 그래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도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쭉 왔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제단이 있던 그 베델 사이에 갔고, 그리고 지금 헤브론에 와서 또 제단을 쌓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두운 현실로 인하여서 넘어진 사람이 다시 돌이키면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밝게 떠오르는 자리는 바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험에 들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나는 자리가 어디죠? 예배의 자리예요. 지금 가장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가장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자리부터 떠나요. 그러니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듣고 그렇게 살면서 점점 더 어둠으로 깊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늘 항상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제가 지금 한가하게 예배나 드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가하게 사경이나 다니면서 뭐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속으로 모임하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책이나 읽고 있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저 지금 제 인생 중에서 꺼야 할 급한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꺼야 됩니다. 그 말을 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다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궁핍하고 핍절한 생활을 보내고 있고, 아무리 부유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어제 본 것처럼 부유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역경을 견디는 사람 100명이라면 부유함 속에서 그 부유함을 견뎌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했던 것처럼,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하나님을 못 찾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급한 불이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하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을 통해서 봤잖아요. 돈 많이 벌고 이름 높아지고 명예 찾고 자기 원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면 이제 나중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남은 게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롯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천사들이 왔을 때 상관해라 내놔라 막 했을 때 롯이 제지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네가 언제부터 우리한테 와가지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끝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사실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거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불타서 없애버릴 거 지금 뭐 땔감 만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땔감?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어두운 현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점점 깊은 어두움으로 나를 끌어내려가고 있을 때, 그럼 나를 건져줄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화려함도 아니고, 또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가치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뿐이에요.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속으로 모임하면서 예배다운 예배 책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책을 좀 곰곰이 읽고 곱씹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성장이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아무한테나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좀 책을 좀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예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배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고 있었던 게 예배가 아니었구나. 예배의 본질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여기 수많은 분들이 다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 그래도 어린 때부터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제대로 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예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죠. 이렇게 모여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직장에서든 뭐 어디서든 그냥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죠.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모이는 이런 공적 예배는 형식이다 생각하면서 이걸 좀 등한시 여기고 잘 안 나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땐 다 신앙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나는 이제 예배 드렸다 하는 것으로 이제 도장 딱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또 살고. 여러분 뭐가 진짜 예배입니까?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 즉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 공적 예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사적 예배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순서상으로 본다면 공적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해봤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래서 일찍 와야 돼요. 예배 늦게 오면 안 돼요. 일찍 와서 저기 밖에서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기도하시면서 최소한 10분은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분주하게 와가지고 밖에서 그냥 계속 떠들고 있다 여기 들어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가난한 마음이 되었는지를 준비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벌써 예배 시작되기도 전부터 눈물이 나요. 왜? 여기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왔는데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뭐가 힘들었다고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고 뭐가 없어서 힘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한 분투함을.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여기 와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기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그걸 하고 있었던 사람은 여기 와서 그렇게 그냥 사람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그럼 벌써부터 시작도 안 되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시작되죠. 찬송을 부르죠.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나의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나한테 또 들어오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뭡니까? 너 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너 죄인이야. 정신 차려.
그런데 동시에 또 무엇이 선포돼요? 그럼에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건 변함이 없다. 이걸 늘 매 예배 때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용납받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갈 삶이 기대가 돼요. 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나가서 사는데, 아무리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그럼 뭐 모든 환경들이 다 정리되나요? 아니거든요. 현실은 여전히 어두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거기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죄 지고 그래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어디로 오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예배의 자리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수요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그래서 뭐 예배가 아니더라도 교회로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싸우며 살아야 되는데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 힘은 예배 때 공급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치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가 사모함이 없어요. 여기 예배 와도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내 기독교인이니까 뭐 여기 와서 하는 거지. 아무 마음도 없어요, 여기. 왜요? 내가 그렇게 살질 않는데 뭐. 필요가 없거든요, 예배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예배에서 얻을 은혜가. 그러니 이게 뭡니까? 그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적인 예배에서 내가 치열하게 살고, 그렇게 치열하다 살아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적인 예배를 기다리면서 사모하게 되고 여기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은혜를, 그런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와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삶의 예배로 가서 그렇게 살고.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걸 지금 우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그러니 어두운 현실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어볼게요. 아까도 이제 불렀습니다. 우리 438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신방 가서 종종 불러요. 몇 장 불러야 될지 생각 안 날 때. 438장. 3절 가사 생각나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늘나라라는 고백이거든요. 천국은 돈이 많아서, 황금이 많아서, 뭐 내 명예와 이름이 드높아져서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줘서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말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해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고, 아무리 척박하고 환량하고 지옥 같은 그런 뭐 지옥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다.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죠. 왜? 하나님이 보는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람들은 싫어해요, 십자가. 사람들은 이 롯이 선택한 것처럼 그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하고 사람 살기 좋아 보이는 그걸 보기 좋아하지, 이렇게 십자가, 게다가 십자가 지고 따르래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그게 싫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3일 동안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초반부인데, 그러면 뭐 부자가 되면 뭐 어려우니 부자가 돼도 어려움을 겪으니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하게 살자, 뭐 이게 단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롯한테 그렇게 관대함을 베풀었으니 우리도 양보하며 살자. 이게 우리 마지막 적용일까요? 아니면 롯이 저렇게 물질의 탐욕을 갖고 살았으니 결국 심판받는구나. 그럼 우리도 물질적 탐욕을 버리자. 이게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자 적용일까요? 아닙니다. 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중요한 본질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관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양보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인간의 꾀와 타협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고 관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양보하면서 살자 결심해도 우리는 절대 양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오는 일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 탐욕? 그냥 물질적 탐욕을 버리자. 물질적 탐욕에 애초부터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쪽의 탐욕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던 이런 예배의 원리들이 뭔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둠이 뭐죠? 현실의 어둠이 뭐죠? 내가 겪고 있는 기근과 궁핍은 무엇이죠? 나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이 외로움은 무엇이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건 뭐죠? 아니면 반대로 너무 부유해서 지금 너무 풍족하고 너무 일이 잘 돼가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부자가 된 마음은 또 뭐죠?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은 멀리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다 두셨나요? 예배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문제 해결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간절한 마음과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세요. 좀 일찍 오세요. 늦게 오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듣게 돼요. 너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